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5월 들어서 첫 번째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애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5월을 맞이하여 첫 번째로 금요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가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싸우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께서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약한 저희들로 하여금 부족한 저희들로 하여금 강하게 하사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용기와 믿음과 또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찬양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주를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길 우리 발걸음 주가 이끌어주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감당케 하시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드립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주님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주님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팀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버티고 견디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니 우리 힘으로는 못 버티고 못 견디겠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지금은 버티는 시대에, 끝까지 견디는 시대. 우리만 간다면 정말 힘들겠지만 내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십시일반 마음과 힘을 합쳐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언젠가 또 한숨이 바뀌어서 찬양이 되고 기쁨이 될 날 오지 않겠습니까? 찬양드립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것이네. 은혜 무시 모든 것이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내 삶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침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파송하셨던 70인을 비롯한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12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그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기 그 전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님을 팔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나무에 목매었다가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새로운 제자를 뽑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나 할 수는 없으니 지금까지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 중에 제자들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증언할 사람을 뽑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의논한 끝에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마띠아를 내세운 뒤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이요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인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원문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누가 있으면 좋겠어요? 추천 좀 해주세요. 예, 저는 마띠아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천천히 나와서 마띠아, 그 다음 그 요셉이라고 바사라고도 하고 또 별명이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그래서 그 두 사람이 추천이 되어서 두 사람 중에 하나를 뽑아야 되니까 제비뽑기를 하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의미로는 두 사람 다 자원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마띠아도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도 제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원에서 일어나서 둘 다 자원했으니 이 둘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비 뽑자고 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얻었어요? 마띠아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가 가룟유다를 대신하여 사도의 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성경에는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먼저 레위기 16장 8절에서 두 염소 중 하나를 제비로 뽑아서 한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사용했습니다. 제비로 뽑힌 염소는 하나님을 위하여 속죄제로 죽여야 됐고, 다른 염소는 살려서 속죄를 위한 아사셀 염소로 광야로 보냈습니다. 제비로 뽑힌 염소가 하나님께 속죄제의 제물로 죽음으로 다른 한 마리의 염소는 구원을 받아서 살게 됨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사셀 어린 양을 제비로 뽑은 이유였습니다. 그 다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분배받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선택했던 방법이 바로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렇게 누가 어떤 땅을 가지게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저마다가 제비 뽑은 땅이 각 지파들의 기업이 되어 대대손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지파는 당연히 모든 땅들이 다 똑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건들과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어떤 지파는 넓고도 비옥한 좋은 땅을 차지하기도 했고, 어떤 지파는 험하고도 척박한 땅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땅을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뽑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불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제비뽑기로 뽑은 땅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주신 기업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열심히 개발할 뿐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을 뽑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지파에서 뽑은 대표들이었어요. 그러니 누구나 다 공평하게 어디를 뽑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공평하게 뽑았으니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래야 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러워하고 좋아할 만한 땅을 다른 지파들도 뽑을 수 있었지만 한 개 지파가 뽑았으니 그것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서 제비 뽑기는 공평함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아무리 공평하게 제비 뽑기로 기업을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 17장 14절에 나오는 요셉 지파였습니다. 왜 불만을 품었겠어요? 제비 뽑기로 뽑은 땅이 자기들 마음에 들면 불평 원망을 안 했을 텐데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을 하고 원망을 했다는 것이죠.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에게 자기들은 큰 지파인데 어찌하여서 다른 지파들처럼 한 제비만을 뽑게 하고 한 분깃만 주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워낙 숫자가 많아서 예를 들어서 10,000명인데 한 구역을 할당받았고, 또 베냐민 지파는 제일 적은 10,000명 대 1,000명 정도로 치자고요. 1,000명인데 똑같은 땅을 똑같은 크기로 분배받았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아니 베냐민 지파는 인구 밀도가 얼마 안 되는데 똑같이 주면 되냐? 이건 공평한 게 아니다.
정말 공평하려면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땅을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은 땅을 줘야지 공평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요셉 지파에게 여호수아는 이런 답을 주었습니다. 너네가 그렇게 큰 지파이고 너희가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이 좁다면 너희들 스스로 새로운 땅에 올라가서 그곳을 개척하라. 그곳에 제 아무리 거대한 자들이 거하고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큰 민족이요 큰 민족이니까 큰 권능이 있을 테니 불평과 불만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능력으로 그들을 쫓아내고 그곳을 너희들 스스로 개척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곳을 제비 뽑게 하신 것은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당할 것에 대해서는 미리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미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제비 뽑기로 분배받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 각자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평하기만 하고 원망하기만 하고 다른 지파들이 제비 뽑기로 뽑은 땅만 부러워하고 그것을 욕심내는 것은 공평하게 분배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불신앙인 것이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을 보십시오. 요셉 지파는 그렇게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이 좁다고 상대적으로 불공평하다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투덜만 대고 있었는데 갈렙은 그의 나이가 85세나 되었지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필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요셉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적은 지파에게서 뺏어서 자기에게 달라고 했고 갈렙은 정해진 땅 말고 새로운 땅을 우리에게 허락만 해달라고. 말만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85세의 노구였음에도 불구하고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갔을 때나 85세의 지금이나 강건하여서 얼마나 관리를 잘했으면 싸움이나 출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대적과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도 자기들의 책임이니 그저 여호수아는 허락만 해달라고. 왜냐?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책임자니까. 자기들 대신 빼앗아 주거나 공짜로 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갈렙이 요구한 산지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거인들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갈렙은 말한 대로 요구한 대로 바랬던 대로 싸워서 이겼고 기어코 그 산지를 차지했으며 그랬을 때에 그로 인해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주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그곳을 아름다운 동산으로 가꾸고 그곳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여서 우리에게 분배된 땅 우리가 심어진 땅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축복의 계보가 대대손손 이어가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땅을 분배하신 이유셨습니다. 원망이 아닌 감사, 욕심이 아닌 자족, 불평이 아닌 믿음의 도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제비 뽑기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하시고 맡기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걸핏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른 제비를 뽑을 걸 하면서 후회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은 제비 뽑기로 내가 선택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시고 맡기시고 심으실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환경과 상황을 바꿀 수 없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내 마음가짐, 내 자신은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신이 변할 때, 우리 자신이 바뀔 때 그 원망하고 불평하고 척박했던 땅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상황과 환경만 탓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갈렙과 같이 내 자신을 가꾸고 훈련시켜서 산지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취하고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가꾸고 일궈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비 뽑아서 분배된 땅은 나에게만 국한된 땅이요 기업이 아니라 우리가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땅이요 자손들이 이어가야 할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한 발자국이라도 더 나아가야 되고 한 걸음이라도 더 전진해야 하며 한 뼘이라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래야만 후손들은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더 쉽기 때문입니다. 선조들이 어렵고 힘들게 발로 밟은 그 땅이 바로 후손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누리는 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명심할 때 어차피 고생하고 어차피 싸워야 한다면 후손들이 아닌 내가 해야 하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여서 지금 맡겨주신 일과 기업과 땅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각자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나는 다른 가정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났나? 그런 것은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뜻이 계셔서 거기에 태어나게 하신 것인데, 우리 아빠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엄마가 다른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언니, 우리 오빠, 우리 동생들이 다른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감정 낭비고 시간 낭비입니다. 세월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에 심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여기에 심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 요셉처럼, 요셉은 어떤 마인드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살리시려고 나로 하여금 애굽에 먼저 보내셨고 총리가 되게 하셨다. 나로 하여금 이렇게 큰 권력자가 되고 부자가 되게 하신 것은 내 가지에 이들을 품으라고 주신 것이다.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순서적으로 본다면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을 잘 지도하고 잘 가르쳐서 형들과 질서를 이렇게 부모로서 잘 잡아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끌어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릇을 보면 야곱보다도 요셉이 그릇이 더 커. 원망하지 아니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뿐만 아니라 원수와 같은 형제들을 다 품고 그 자식들의 자식들까지도 다 품었어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인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신다. 그런 마음일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의 어려운 그 임무,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왜 우리 가정에 나만 이렇게 희생하고 나만 힘들어야 되고 왜 맨날 나만 이렇게 이용당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생각하면 평생을 나는 힘들게만 살고 나는 이용만 당하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요셉처럼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식인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보완하고 감싸주라고 하신 거구나. 마치 우리 미국에 있는 유라가 그런다잖아요.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대. 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냐? 아빠도 뭐 일상적인 대화는 하지만 깊은 대화는 영어로 못하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40년 넘게 살다가 미국에 간지 오래됐다고 해서 바뀌겠냐고요. 마인드가 다른데 아빠를 위해서도 통역을 해줘야 되고 엄마를 위해서도 통역을 해줘야 되고 엄마 아빠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어서 이 아이가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얼마 전에 보니까 바이올린도 연습을 했더라고요. 바로 그런 마인드죠. 이곳에 미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내신 것은 나로 하여금 우리 엄마 아빠 또 나로 하여금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 감사하고 거기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이지 왜 나는 고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서 이 고생을 하고 있고 왜 내가 우리 엄마 아빠의 통역을 맡아야 되고 고생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하면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바꾸시는 것이지 우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에서도 스스로 죽은 가룟유다를 대신하여서 마띠아를 제비 뽑아서 마띠아를 뽑았는데 성경을 보면요. 이 본문 이후에 마띠아에 대한 기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를 않아요. 이에 대해서 신학자들은 이후에 마띠아가 새로 뽑힌 사도로서의 직무를 모두가 바랬던 만큼 기대했던 만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후에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도들 가운데서도 구체적으로 그 행보가 기록되지 않은 사도들이 있잖아요. 바돌로메나 그런 사람들 나와 있지 않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기록하지 아니하고 중요했던 인물들만 기록한 것처럼 새로 뽑힌 마띠아도 많은 일들을 했지만 기록하지 않은 것뿐이다 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바로 본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이에요? 받고 난 후에요? 이 마띠아를 제비로 뽑았을 때 받기 전이죠. 저는 그래서 이것이 행여나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었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데 베드로가 12명이 차야 꽉 찬 것 같은데 가룟유다가 빠졌으니까 가룟유다 대신에 누군가를 채워서 온전한 모양을 취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에 이렇게 시도해서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만큼 마띠아가 사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신학자들의 말대로 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 사도로 뽑힌 마띠아가 사도가 됐으면서도 사도다운 삶을 살지 못했다면 본인에게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또 마음 아픈 일이며 교회의 그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굉장히 안타까우고 가슴 아픈 일이죠. 왜냐? 그만큼 기대를 했기 때문에 새로 뽑았고 본인도 하려고 했으니까 받아들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해놓고 그 사명이 귀한 줄을 모르고 이후에 어떠한 활동도 하지 못하고 사그라드는 그 불꽃처럼 사그라들고 말았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냐고요. 차라리 마띠아 대신에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정말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띠아가 제비뽑기로 사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열심히 사도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후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면 정말 기가 막힌 일이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뽑으셨어요. 부르셨어요. 우리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운 삶, 예수님의 증인다운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것이야말로 직무유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땅에 묻어놓았던 그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말씀처럼 이 마띠아 대신에 요셉이 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조차 막고 있다면 이것만큼 나쁜 일이었고 이것만큼 또 벌받을 일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넘긴 가룟유다를 대신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그런 사명, 그런 사도의 사명을 맡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으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힘든데 어찌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며 어둠을 몰아내는 그 역할까지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힘들고 어렵지요. 아니 세상 사람은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도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가치, 먹고 살 걱정도 하고 거기에 대한 고민과 거기에 대한 노력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엄청난 고퀄리티의 가치를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이미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것을 먼저 고심해야 되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내 공부하기도 힘들고 내가 맡은 과제하기도 힘든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돼.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죠. 이 힘든 일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고갈됩니다. 번아웃이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너 혼자가 아니다 격려하고 일으켜셔야만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인생이에요. 내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한 생각이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 스스로의 자격으로는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에 합당한 그 자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5월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자주 넘어집니다. 저희들은 자주 실패합니다. 자주 포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눈앞에 이 어려움들이 저희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너무 힘겹기 때문입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쓰는데도 나아지는 것이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지고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밖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없기에 이 일에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희를 도와주셔서 저희를 넘어뜨리려는 이 악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감당할 힘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날마다 서며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방지하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골고루 맛을 낼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녹아야만 간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저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기 위해 빛 대신 주님의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